샤바샬롬, 샤바샬롬. 5984년 쉬운 한 번째, 쉬운 두 번째. 오늘은 특별히 닛자빔, 우리가 서 있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에 관한 내용과 바엘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섰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토라 포션은 그 매우 나팔절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키타보 주간에서 또 그리고 키테째 주간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키테째 주간을 통해서 이 바벨론화 되어 있는 로마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이제 키타보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아이신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토라이신 예수께로 우리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이었었지요. 오늘은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닛자빔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9장 14절을 이하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까지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것을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영원히 불변하는 메시지죠.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늘과 땅이 그 증거의 말씀을 토해낼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심판이 어떻게 낱낱이 드러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주간 나팔절을 앞두고 있는 이 닛자빔과 바엘렉 주간을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주시는 그 메시지는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에 있을 모든 세대죠. 3500년 전 그때 당시에 그 말씀 선포는 오늘날 이때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있을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닛자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닛자빔은요,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고 우리가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적이 와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미혹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초 아래 주의 보좌의 그 공의의 말씀, 미스파팀이죠. 특별히 십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관한 명령에 관한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굳게 새겨져 있는 자들은 절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닛자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닛자빔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자빈된 상태에서 우리가 바엘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얄라크 하는 것입니다. 얄라크는 가다, 나가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니자빔 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틀로 완전히 무장한 자들은 이제 얄라크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주간인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7 절기는 바로 예수아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주는 구원의 청사진이며 그 초림과 재림을 나타내주는 그 타임마다 절기마다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 그분의 구원을 이뤄가는 한 과정마다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결국은 목적지는 청년왕국으로 들어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우리는 이 완전히 단단하게 견고한 진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성을 내 마음 성전 안에 쌓는 것이죠. 견고한 성전을 쌓아서 절대 흔들림 없는, 흔들리지 않는, 대적이 와서 흔들고 대적이 와서 또 미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밑잡이만 상태가 여러분과 저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맹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거듭나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생명의 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너희들에게 저주가 오겠다고 누누이 20년기를 통해서 계속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잡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밑잡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말씀에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밑잡임이 왜 여러분과 제게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니잡임이라는 이 단어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도 같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니잡임이죠.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니잡임 한 자들은 바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키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토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지만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똑같이 연관성 있게 우리 앞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 밑잡이만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복된 자들이 마지막 때 유리바다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밑잡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는 누누이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은 또 어떠한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고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살인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가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이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 사단에게 바로 그 점령당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과 귀신들에게 이미 점령당해 있는 상태라고 봐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닛잡임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시편 41편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닛잡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데 우리를 주께서 세우시는데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한 주의 앞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닛잡임 한다는 것, 주의 계명대로 우리가 확고히 마음 성전을 짓고 그대로 주님과 yar락하는 동행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가장 큰 생명을 향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바로 닛잡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객들까지도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모든 협력자들 이방의 객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분의 사랑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전 인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닛자비임은요 바로 원형이 낫자부에서 왔습니다. 낫자부 하면 서다, 자리 잡다, 힘쓰다, 서게 하다, 설립하다, 확고히 하다, 태도를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의 복수 형태이죠. 닛자빔은. 네, 여러분 제가 그림 도표를 올려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깊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또한 새겨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십자가의 두 돌비가 양쪽 심장에 우리가 우심방 좌심방이죠. 양쪽 심방에 우리가 새겨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두 돌비를 새기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계명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하나님의 그 호소인지 우리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 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말씀을 네가 버렸으니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은 이미 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하신 빛과 진리를 배우고 익히 우리 몸에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바엘렉 하면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엘렉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알라크가 원래 바엘렉의 그 원래 어원이 되겠습니다. 이알라크 하면 가다, 걷다, 행하다, 오다, 나아가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시면은 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크, 라메드와 그 다음에 카프죠. 카프의 꼬리 글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요드와 라크가 합해져서 이알라크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파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잡이만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토라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비를 마음 신비에 깊이 새긴 자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애통해 하면서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우리 마음 신비가 깨끗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십계명의 두 돌비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라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이미 범죄한 이유죠. 이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의 보혈의 은혜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의 거울인 십계명의 두 돌비와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회개하면서 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의 그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적의 어떠한 침범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라, 이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가르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죄짐을 지신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심장이 파열됐다고 현대 의학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열된 심장에서는 이 액체,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무에 달린 자, 그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모두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이미 거두어지시고 그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토라이신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지키신 토라여셨고, 또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원히 영원한 세상 그곳에서도 토라가 주의 보좌에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토라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토라를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동행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무거운 것이고 우리에게 멍해다. 율법은 무거운 것이고 멍해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주의 계명 율법이 무거운 것이고 멍해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율법은 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패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진 모든 그 예언까지도 예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절기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또 그분은 그리고 초실절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절기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 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가을절기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율법을 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그분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의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리킬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 어, 뉴스에서 한국은행 슈퍼마켓에서 CBDC 결제 시험을 시작한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죠. 이 시험에서 그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결제 시 디지털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참가자들에게 허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10만 명의 참가자가 이 테스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그 지금 금융의 엄청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유엔의 2030 아젠다에 속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30 아젠다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전자 아이디를 갖게 되는데 이 전자 아이디에는 바로 전자 신분증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결제를 디지털로 하고 모든 매매를 디지털로 하고 또 모든 데이터를 다 서로 공용하고 또 상용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완전한 감시와 통제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수십 개의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한 나라이죠. 그래서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6개의 주은행들이 이 디지털 화폐 실행을 목표로 12월에 약 10만 명의 일반인들을 참여시켜서 테스트하기로 결정을 이미 하였습니다. 12월에 그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1500번 이상이나 예수와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 5개의 성경절마다 한 번씩 예수와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재림, 초림에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다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점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에드라는 그 단어, 정한때 절기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 정한때 모에드라는 단어의 수치가 12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향년도 120년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때도 120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절기가 바로 우리 구원의 청사진이라는 것과 예수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모세가 1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던 것과 같이 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신비에 마음 성전에 우리의 사람의 수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지만 120수라고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 동안에 마음 신비에 마음 성전 방주를 짓는 것, 이 아크죠. 아크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 법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비에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되는 과정,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시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무너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행에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또 땅의 많은 부자들, 또 땅의 많은 기업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으므로 그들은 다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에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백성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죄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악들을, 그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징조로서 가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으며, 또 이란과의 확산으로 우려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큰 지진이 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번 이상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기록되고 있죠. 매년 수천 번 이상의 지진들이,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의 문제는 지진의 빈도 수와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가 빨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밑잡임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때에 그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이 있을지라도, 또한 많은 곳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을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아께서는 갑자기 오실 것인데,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인데,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행하면서 토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기대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어느 해인가 그 나팔절에는 예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정말 또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징조들이 바로 사회적인 징조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은 아주 많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들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겠으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게 우리가 물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들이 얼마나 편만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이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치 세력들이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악법, 그 악법이 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생각들을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기근과 질병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처처에 기근이 있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또한 질병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생기고 있는지 위키백과 사전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오늘날의 질병의 종류가 3만 종류가 된답니다. 3만 종류의 질병들이 오늘날 우리 몸속에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팬데믹이 2025년에 또 올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징조로서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짐승의 수는 666인이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실행될 이 CBDC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 CBDC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이 짐승의 표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기능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능일 뿐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의 그 우상, 영적인 존재들의 그 대리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의 종교와 경제와 또 정치를 통합해서 신세계를 이루어가는 그레이트 리셋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든 행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경배입니다. 경배. 이 경배를 반드시 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경배,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경배는요, 이 종교적으로 어떠한 신에게 복종을 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 오늘날 온 세상을 사탄이 바벨론화 이미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미혹을 그들에게 뿌려서 이미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AD 300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없애버리고 로마 정치권을 통해서 또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유월절을 없애버리고 또 안식일을 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안식일을 바꿔서 일요일로 경배의 날을 바꿔놨습니다. 일요일은 로마 교가 로마의 태양신 교가 섬기던 예배날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태양을 섬기든 바알신을 섬기든 미드라신을 섬기든 그 로마 교회의 예배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요일을 첫째 날로 놓고 일요일을 예배날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미혹의 길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2000년 세월 동안, 거의 2000년의 세월 동안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통해서도 보시면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네 생물은 바로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천군 천사를 가리키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10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룹들인 것입니다. 이 천군은요, 히브리어로 케루브입니다. 케루브. 이 그룹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케루빔이죠. 케루빔. 그룹들 하면 케루빔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그룹들을 두셨지 않습니까? 두루 도는 화엄검과 그룹들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와 말씀, 예수와 십계명의 두 돌비를 상징하고 있는 예수와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있는 두 그룹이 지키고 있는 이 증거궤, 바로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비는 생명나무이신 예수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계속 생명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나무이신 두 돌비의 말씀이신 예수와 그 사랑의 그 법,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어서 지금 모두가 다 바벨론화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는 태양을 섬기던 모든 날에 경배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샤밧에 안식일에 경배하기를 원하셨고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와의 그 사랑이시고 그 본체이시고 그분 자체이신 것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따로 떼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주를 섬기는 예라고 하는 모든 이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가장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죠. 이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계명을 지키라고 누누이 요한은 5가지의 책을 썼죠.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모든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러한 모든 복음들을 통해서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오늘날 너희는 사랑을 행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더 심오한 사랑, 더 깊고 넓고 넓은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사랑을 더 확대시킨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용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인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자 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또 누누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예수께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아죠. 예수아를 통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까지도 새 예루살렘 성까지도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한 자입니까? 율법을 폐했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그 사랑 안에는 가늠하지 말라, 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10계명의 두 돌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이신 예수와 그리고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언약이신 예수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였다고 하시는 호세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시면요. 6장 7절에 보시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함으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약을 어길 때는 아담과 같이 다시는 에덴의 회복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된 택하신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복음 7장으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겠는데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많은 미혹들을 온 세상에 퍼뜨려 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 이제 모두 그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7절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전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습니까? 네,
패했습니다. 언제 패했습니까? 바로 325년, AD 325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거의 300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유월절을 소중히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특별히 로마가 이 기독교를 승인하게 되면서 아주 세속화가 급속도로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이 로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 모든 이방의 것들은 다 타파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그곳에서 웅크리고 미혹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그 일들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유월절이 폐지되었고, 그리고 지금 1600년 세월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321년에 폐해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거의 1600년이란 세월 동안을 일요일로 변개된 역사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날 지금 개신교에서 일요일날 부활하신 날로 그 의미를 정하고 부활의 날을 지키는 그런 일요일의 예배 날을 제가 한번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언제 못 박히셨습니까? 유월절입니다. 니산 14일 유월절을 AD 30년 히브리 달력으로 올라가 보면요. AD 30년에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그때 당시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없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명시되는 것이죠. 7일 제도가. 그것이 변개된 것은 바로 주후 거의 300년 후가 되겠습니다. 300년 후에 이 요일 제도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때가 지금 요일로 보면 수요일이었고, 그리고 절기 샤밧 무교절 첫날 니산 15일은 그 큰 샤밧이죠.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똑같이 안식일처럼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마가복음 15장 42절로 16장 9절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좀 말씀 나누는 것이 조금 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한 우리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시면은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바로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은 바로 절기에 속한 안식일에만 큰 안식일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요. 그래서 바로 이 절기 샤밧의 무덤에서 쉬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날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낮 사흘이라고 했으면은 밤과 낮 24시간을 훌리 채워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4일을 얘기할 때 보통 언제 24일을 꽉 채운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 운명하신 날을 그냥 하루로 치는 것입니다. 원래 니산 13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 나라에서는. 그러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밤에 잡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하루, 그 다음에 또 절기 샤밧, 그 다음 그날 쉬신 것을 하루, 그 다음에 초실절에 아마 오후 3시쯤 부활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16장 9절까지 쭉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 유월절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이 1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그 모습을 보고 다 이제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모두 다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갔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십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무덤에 넣게 됩니다. 그날.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면서 16장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절기 샤밧이 지나고 나서 초실절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향품을 사서 준비했다가 샤밧에 다시 쉬고 샤밧이 지난 새벽, 이른 새벽에 와보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안 계신 것입니다. 무덤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정할 때에 이 샤밧에 이분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1.1에게 오차가 없으시게 이루어지시는 법이기 때문에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절기 샤밧에 안식하셨고 무덤에서 쉬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을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는지 샤밧에 부활하셨는지는 언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특별히 예수와 그때 당시에 그 달력으로 들어가 보면 AD 30년 만이 한 일주일 안에 7일 가운데에 두 샤밧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30년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며 또 예수께서는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초실절 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325년이 됐을 때 이것이 안식일이 변개가 된 것이 아닙니까? 325년이 됐을 때 유월절을 폐기시켜 버리고 또 안식일은 321년에 변개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폐하여 버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다 포장하기를 부활의 의미가 있는 날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바빌론 시대가 되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음녀와 음녀의 딸들로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녀를 그대로 따라서 그 샤밧을 버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을 시작한 천주교가 바로 음료죠. 그 천주교의 모든 행습, 더러운 그 모든 그 악습,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들은 바로 그들이 낳은 새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와 음녀의 딸들을 언급하고 계시면서 그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아직도 그 바벨론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그 괴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애타게 그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와 재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모든 법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나와서 물었던 그 청년, 그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1장 5절로 13절에 말씀하시면은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은 바로 7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의 초막절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이 초막절은 바로 신천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의 초막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초막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율법들을 낭독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공의와 사랑, 주의 십계명의 두 돌비의 율법과 도덕법들과 그 다음에 절기들과 그리고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이 가르친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신앙적인 신념이나 교리를 떠나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의 그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닛잡인 주간이 되어서, 그리하여 그 닛잡임을 여러분들과 저의 가운데서 이루시고 하나님과 함께 얄라크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 드립니다. 바르가타 아도나이 엘루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시엘 오헤브 에트 하누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밑잡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밑잡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모두 다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기는 정말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가 된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 시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단정히 행하는 자들이 다 되고, 술 취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고, 음란과 호색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고, 쟁투와 시기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그 제단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로크 레올람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 위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예바레켈카 아도나이 베유시 메렐카 야웰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샴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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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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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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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밧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샤밧의 거룩함에 모든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샤밧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샤밧이 되시죠. 하나님 아래서 거룩히 구별되는 귀한 샤밧이 여러분과 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감사합니다. 샤밧 샬롬